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외의 대상에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대상에게 내가 자꾸만 그 대상을 놓지 못하고 매달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놓을 수만 있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소망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집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뒤돌아선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감각기관, 즉 감각기관과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표상화를 시키고 그렇게 표상화를 시키게 되면 그 대상이 매우 커지고 웅대해집니다. 그래서 그 웅대해진 그 대상은 매우 전능성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성을 취한 그 대상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표상을 우리가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의존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고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새겨져서 중요한 관점이 형성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구도는 이 상태 속에서 여기가 무의식 구도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무의식 구도. 여긴 다 무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아의 입장에 봤을 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자아의 입장에 봤을 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에 수용되지 못하는 주관의 개인의 형편, 그에 따른 사고, 생각, 이것이 의식, 이것이 무의식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깨어나서 현실 세계가 요청하는 바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무의식의 상태 속에서 출발되게 되는데 거의 다 우리의 생각의 수준은 무의식의 수준에 있습니다. 즉, 나 개인의 사정에, 그 다음에 차원에 몰입되어서, 함몰되어서, 거기서 더 이상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내 소리만 내가 계속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참고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객관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의식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 구도를 보면 주체가 있고 이쪽은 육체가 있고 여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육체를
담당하는 주체를 육신적 주체, 이 주체가 영을 담당할 때 그 주체를 영적 주체,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는 육체를 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체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자, 감각기관이 있다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대상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구도가 잡혀야 여러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대면하는 건 어디라고요? 육체의 감각기관인데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상을 접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은 타자요, 세계요, 이런 이른바 대상입니다. 자, 이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상대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가 뭐냐?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우리는 이러한 지체들, 여러 대상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아주 기본적인 것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지금 정립을 하는 순간입니다. 자,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나지만 오늘 만나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이해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원리 또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리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 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른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을 때 그 인생은 아무리 살아봐야 실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원리를 파악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실정은 어떤가? 우리의 인간의 실정은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별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지금 바로 이러한 예예요.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기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과 나와의 그 차이에서 중간 역할하는 것이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각기관이 뭐냐? 내가 세상을 접하게 될 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분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잡았을 때 내가 분필을 대할 때 분필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는 눈과 이런 손이에요. 아멘.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객관의 세계와 나의 주관의 세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관과 객관 사이에 끼어드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감각기관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을 인간과 세계를 접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피한 전령사, 내가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호출을 받는 대상, 불가피하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감각기관이다. 그러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선을 제공한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너는 무엇을 확인해? 너 뭘 아냐? 나는 알아. 나는 그걸 봤거든. 나는 누가 뭘 하는 걸 봤어. 이럴 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각기관이죠.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방해받지를 않아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만져본 것에 대해서는 여타 어떤 누가 무엇을 말을 해도 나는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 이 감각기관이 나에게 정말 전령이에요. 천병에 서서, 저 첨단에 서서 나의 삶을 주인은 아니지만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담당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여기서 감각기관이 동원되어서 이 태양을 바라봅니다. 여기 태양이 있다면, 그 다음에 땅이 있다면, 대지가 있다면 만져보죠. 만져보고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언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여기에서 모든 상황을, 오늘 내가 만나는 세계를 다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고작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과 이런 대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상을 지성과 이성으로서 종합을 하죠.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시죠? 네,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봤다면 허옇고 막대기같이 생긴 게 이게 뭐지?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흥을 받았다면 차갑네, 딱딱하네, 이런 것을 받았다면 지성과 이성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서 이 대상이 무엇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론을, 간단한 이론이지만 체계적으로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가 생기냐? 물체는 외부에 있는데 이 물체는 외부에 있지만 이 상이 내 안에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이 내 안에 정립이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에 저것은 돌이다, 저것은 태양이다, 저것은 대지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뭐가 되냐?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대상표상, 하나님에 대한 표상, 자기표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표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을 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 쇼펜하우어가 표상에 대한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참고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앞으로 우리가 심리학에 대한 개념들, 자기표상, 대상표상 이렇게 나가면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런 구도를 알아야 여러분이 자기표상, 하나님에 대한 표상, 그 표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표상이란 추상적인 사물과 개념에 상대하여, 지금 저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추상적이에요. 맞습니까? 전부 다 추론을 해야만 되는 대상이에요. 나는 저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고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내 지성과 이성에 정립되어 있는 알량한 그 지식체계,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태양이 있다면 태양을 바라볼 때 이 태양에 근접해서 그 태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이 있지만 대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대지 표면을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성경 아니지만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대상들은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다. 우리를 향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절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대상의 본질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오직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종합해 나가는 그 저급한 그 수준, 이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상은 추상적인 사물 개념에 상대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킬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물과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저 추상적인 개념과 대상을 드러내어서 나타내는 것이 표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대상 표상,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대상 표상인데 아이가 엄마를 나의 표상으로 내가 엄마를 알려면 표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대상 표상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앞으로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세계는 나의 표상에 불과하다. 나는 세계를 소유할 수 없다.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인간은 단지 표상을 손에 넣을 뿐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기본 전제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제 신앙에서 삶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일방성과 강업성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그 다음에 너희가 먹게 되면 죽는다. 사망을 예고한다는 것은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 사망을 부여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주라 그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으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데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실과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러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윤리적인 그런 의무를 지켜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자구책을 발현하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접어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내 삶에 대한 생존의 필요가 발생되죠. 아멘. 자, 요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게 될 때 이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표상화시켜서 살아간다. 우리는 대상을 표상으로 해서 대상을 바라본다. 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표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대상을 알지 못한다. 단지 우리가 정립한 표상에 의해서 대상을 알 뿐이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 속에 다른 필요가 없다면 그나마 객관적으로 대상을 표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배가 고프다면 어때요? 빵이 맛있는 빵이 되겠죠? 내가 배부르면 어때요? 저까짓 것? 저거 왜 먹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다 보면 내 안에 이성이 자리 잡아서 지성과 이성이 대상을 판단하게 될 때 건강하게 잣대가 되어서 저건 빵이야. 저건 우리 인간이 필요할 때 먹는 거지 라고 하지만 내가 배가 고프게 되면 저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성이 그 자리에서 작용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런 얘기는 칸트의 인식론을 통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길로 자기는 걷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뭐가 등장했나요? 삶의 피조.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러한 마음속에 욕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천천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가 보암직하고 모금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나무인데 이 나무가 전능한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맞죠?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전능한 존재로 지금 변화가 됐어요. 자, 왜 이렇게 전능한 존재로 변화가 됐느냐? 여기에서 내 삶의 필요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빵 하나 먹으면 나는 뭔가 소생할 것 같고 엄청나게 회복될 것 같은 기대치를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봤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면서 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 실제 에덴 동산의 나무 중에 하나다.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매우 평범한 나무 하나가 우리 앞에서 너무나도 놀랍게 전능한 존재로 변화된다. 자,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하게 될 때 왜 욕망을 하게 되는가? 저 대상이 나에게 뭔가 안위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천천히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나에게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유의미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젖가슴이죠.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엄마 자신이 봐서는 나의 생물학적인 기관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 아이에게는 생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실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아이로서는 젖가슴이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이 그냥 아이에게만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어때요? 남편의 어떤 듬직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그게 젖가슴이죠. 맞습니까? 네. 아내가 어떤 모습, 매우 부지런하고 뒷수습 잘하고 뭔가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젖가슴이죠.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에겐 젖가슴이 아이의 어떠한 태어나서 생후 2, 3개월 내에 거기에 있는 아이에게서만 발견되는 그 젖가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젖가슴이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 직장. 자, 그 다음에 사업장, 물질, 아파트, 우리 아이들의 오락.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겐 그토록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봤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지만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성이 변질되어서
우리는 종합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대단한 존재로 종합을 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대단히 전능성 있는 존재로 보여지도록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존재하는 부모와 자녀, 부모 눈에는 자녀가 뭐예요? 매우 소중하고 이 존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건 왜 그래요? 내 필요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대상들이 전능한 존재로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과 부모와 부부간의 이 모든 대상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이 모든 것들은 한낱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고 정말 직장과 사업장과 물질과 애들의 어떠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 안 되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왜 그런가? 그게 우리에겐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세계를 볼 때 우리가 이런 대상들을 직접 우리가 소유하는가? 못한다. 단지 표상으로만 한다. 아멘. 아멘. 그 표상은 어떻게 됐는가? 나의 이른바 정념, 나의 욕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성이 흐려져서 우리에게 이것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만큼 매우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란 말이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물질과 우리의 가족의 어떤 지체들, 이런 대상들 우리에게는 최고예요. 어쩌면 신앙에서는 이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역이용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표상. 내가 이러한 이성을, 왜곡된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전능성을 확보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나무를 우리는 최고로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지체와 모든 삶의 이런 요소들, 이 부품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 할 때 딱지 그 한 장, 우리는 어때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딱지 한 장 따면 큰일 난 거고 굉장히 내가 성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렇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대상에 불과한 그 대상들을 오늘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전능성을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언가를 크게 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과 물질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딴 길로 가면서 내 살림을 내가 알아서 챙기고 나가겠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자세요, 행동이요, 관점이요,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순종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이 적정한 수준이냐라는 것을 논의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논의를 빼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첫사람이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과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효력을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가운데서 나의 상상과 공상의 세계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가족관계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나가느냐가 신앙이지. 그것이 아닌 어떠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신용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젖가슴 부모, 자녀, 직장, 사업장, 물질, 여러 가지 우리의 오락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와 나와의 그 관계, 내가 표상화시켜 놓은 이 표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해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조금 정리되셨어요? 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개념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대상, 표상, 하나님의 표상, 자기 표상 등등의 이야기할 때 표상이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을 예비해서 지금 표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에 있는 대상들을 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도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표상으로서 나는 대상을 안다. 아멘. 그런데 이 표상이 우리의 욕망이 정말 충만해지면 이성이 왜곡되고 지성이 왜곡되어서 내가 너무나도 급하면 빨간불의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급하면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욕망에 의해서 이성이 흐려지니까. 자,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신앙의 문제가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처럼 동산에 있는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는 전능성을 부여하고 이거를 평생 동안에 추구하면서 애달파하면서 이걸 조금이라도 손에 넣으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기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무 한 그루예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 부모,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냥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내장되어 있고 부여되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 표상을, 왜곡된 표상을 쫓아서 우리는 평생 동안 목을 메고 거기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나는 한 것은 이 땅에서 고작 우상 숭배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논의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만난 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지, 인식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이러한 실정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한 주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 내게 주어져 있는 물건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